제가 마지막 간증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시작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엔습을 맡고 있는 조혜경 전도사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내용은 이번 RT의 시작부터 감사 예배를 하는 오늘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모든 사명을 마치고 성장해서 돌아온 우리 고등부 모든 아이들에 대한 고마움과 이 아이들의 모든 성장 과정 중에 함께해 주신 교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그러니까 약 3년 전 미국 전역을 고등부와 함께 RT로 다녀왔습니다. 이전에 갔던 다른 RT와 다르게 왜 가야 하는지,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 누가 어떤 역할로 가야 하는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 선생님들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성막을 짓는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묻기만 하면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은 수다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은 풍성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를 통해 미국을 흔들 거라고 하셨습니다. 90세가 넘은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 천사가 말할 때 웃었던 것처럼 처음에는 고등부 몇 명이 가서 그 큰 미국을 흔들 거라는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할 때마다 환상이 구체적이고 더 확대되었기에 믿을 수밖에 없었고, 아이들과 미국이 흔들릴 거라는 감동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도하며 뛰었고, 차 안에서는 찬양하며 뛰었고, 예배 때는 춤추며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RT 이후 볼티모어 다리는 무너졌고, 뉴욕에는 지진이 났고, 우리가 했던 예언대로 LA에는 시뻘건 심판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때 6개월이 넘는 훈련을 하며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12지파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위치해서 어떻게 움직이며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며 3주의 일정을 마쳤을 때 우리 모두는 성장했고, 한국에 오자마자 시작된 2024년 총회부터 우리 엔습 아이들은 예배 때마다 춤추는 아이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RT 이후 우리 고등부에게 있어서 RT란 단순히 새로운 땅을 밟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훈련하며 성장하고, 갔다 와서 더 성장하는 가장 큰 수업이 되었습니다. 그 3년 전 미국 RT에서 만난 교회가 마리오 목사님의 미파비 교회였습니다. 사실 미파비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은 너무 우연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콘셀로가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교회까지 운전하고 가야 하는데 너무 먼 거리라 하룻밤 잘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교회가 없을까 서인석 목사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때 서 목사님이 생명사역 교회가 아니라 조금 주저하며 소개해준 교회가 미파비 교회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마리오가 누구야 물어보셨습니다. 서 목사님이 왜 그 청바지 입은 목사님, 그 이스라엘에도 왔던 목사님 있잖아요 하셨지만 끝까지 누군지 모르시겠다는 목사님의 표정을 뒤로하고, 생명사역도 아니었던 미파비 교회에 우리 고등부는 갔고, 지금 그 교회는 미국 생명사역의 본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올 초부터 다시 영성 캠프를 위해 미국을 품고 기도하며 RT를 준비했습니다. 3년 전 미국 RT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미리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다만 3년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미국에 몰래 잠수정을 타고 정탐꾼으로 가서 미국을 흔들고 오라고 하셨는데, 이번 RT는 큰 배를 타고 미국에 가서 점령군으로 미국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점령군, 평소 쓰지 않던 단어라 국어사전까지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점령군은 다른 나라나 지역의 영토를 차지하며 그 땅의 지배권을 빼앗아 오는 강한 군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에 음녀의 칩을 뺀 진리를 무기 삼아 점령군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다음 세대를 묶어놓았던 바벨론을 무장해제시키고 미국에 다시 청교도들의 순교의 흐름을 이어받은 남은 자들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이 일은 이전에 없었던 은사가 활성화되며 단번에 다음 세대 리더들이 세워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RT를 준비하며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감동과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 믿음의 선포를 계속 이어가며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가장 큰 훈련은 가는 팀원 모두가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 안에서 기름 부으심을 따라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먼저 불편하고 무리스럽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수업 시작 전 미리 모여 기도하고 예배했고 주말에 몰아서 쉬는 기쁨을 반납하고 5시간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코앞에 있는 사역에 매어 나라를 위한 기도를 게을리지 않도록 시간 날 때마다 올림픽 공원에도 나갔습니다. 각자가 성령님과 분량을 채워 교제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교회됨으로 놀랍게 이루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한 12학년들은 동생들의 미국 여정을 위해 21일 금식과 5시간 기도로 지원해 주었고 미국에 갔을 때는 우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집회 감동, 땅밟기 감동을 보내주며 안내잡이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정말 미국에 간 아이들뿐 아니라 한국에 있었던 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역대급 순종이라는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콜롬비아 중보 때는 오전 중보와 오후 중보 사이에 2시간 쉬는 시간에 학교에서 잠을 청하며 모든 중보에 참석했습니다. 그것도 중등부 아이들을 1대1로 케어하며 잠 재우는 사명까지 맡고 교회에서 자며 중보에 참석했습니다. 중보 끝나고 4층 예배당에 누운 지 10분도 채 안 되었는데 모두가 소리 하나 안 내고 잠이 들던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30분 정도 자고 깨우면 모두가 일어나 중보에 왔습니다. 나중에 남학생들이 자는 방에서는 조금 다른 상황이 있었다고 들었지만 어쨌든 모두가 중보에 참석하며 교회됨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며 어느새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세워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미국 영성 캠프에서는 체감온도 45도가 넘는 현장에서 불평 하나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난 탄자니아 집회 때 에어컨이 고장나서 더웠던 것은 여기에 부해하면 추웠던 거라고 농담까지 하며 어떤 상황이든 임재를 빨아당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숙소에 와서는 씻지도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그 더위와 땀에 찝찝해서 순번 기다려 샤워하고 늦게 잤을 텐데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찝찝함보다 내일의 사역이 더 우선이라 숙소에 오자마자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에는 머리 치장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대신 아침에 일어난 헤어스타일이 가장 자연스럽고 멋지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서둘러 예배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 더위에 사역하다 지치지 않을까 걱정되어 돌아보면 어느새 예배 장소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중보 예언 중에 고등부 아이들이 이번 캠프를 통과하며 스가랴 5장에 나오는 바벨론과 분리된 교회의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을 교회에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RT를 통해 아이들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을 포기하고 자기의 시간을 포기하고 예배를 위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아이들에게 예배의 본이 남은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영어 한마디 없어도 그 아이의 영을 통변하며 울어주었고 누구와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성 캠프를 통해 미국을 가져왔습니다. 점령군으로 미국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풍성한 미국을 보며 그들의 물건을 가져왔고 국회, 대법원, 백악관을 거니며 우리나라에 무너진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의 기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뉴욕 공항에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미국의 겉모양이 아닌 미국을 위해 이번 캠프에 온 아이들을 위해 미국을 가슴으로 품고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복잡한 공항 한 구석에서 드리는 예배에서도 기름 부으심을 따라 울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3주의 사역을 마치고 훌쩍 큰 아이들을 볼 수 있었고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많이 감사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선교사를 보내주었고 우리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미국,
이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그들을 묶어왔던 영들을 제압하며 영광스러운 남은 자의 교회가 서도록 중보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암울한 상황을 바꿀 하나님의 기가 미국과 한국, 이스라엘의 연합 가운데 속히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회를 섬겨주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분들, 중보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보고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목사님이 진리체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과 입장이 다르죠. 저는 부인이잖아요. 그렇게 쳐다보면 부인이기 때문에 남편을 철저히 신뢰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지. 그래서 진리 체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제가 굉장히 그 진리 체계 자체보다는 양식에 되게 많이 힘을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렇게 좋아야 되고, 이렇게 착해야 되고, 이렇게 훌륭해야 되고, 이 양식을 신경 쓰다 보니 성도들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진짜 내 안의 믿음과 이 진리로 풍성해지기보다는 챙기고 온전케 하고 이렇게 주변을 많이 돌보았던 것 같은데, 요번에 가서 느낀 건 새로운 시즌을 맞으며 음료 전쟁을 했잖아요, 우리가 모로마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간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너무나 뜻깊은 거는 아르헨티나에는 부흥의 불씨가 있어요. 1980년대에 아나콘디아 목사님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그 몇 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다 죽은 것 같았던 그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여기서는 부흥의 불씨를 다시 강력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파란불, 너무 뜨거워서 파란불, 아주 강력한 불이라기보다는 너무 강력한 그 파란불이 다시 거기에 지펴지는. 그래서 우리 리카르도 목사님, 그 대표 되시는 목사님 부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렇게 펑펑 울어본 적이 없다고. 어린아이처럼 울었다고. 근데 자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가 18살 때 주님을 만나고 통변이 임했대요. 그 통변이 임한 걸 보고, 통변을 사역이 일어나는 걸 보고 담임 목사였던 남편이 찍은 거예요. 얘가 진짜 맞나, 통변이 맞나. 그래서 내 거 통변해봐라. 아주 하나님하고 짜고 얘기를 했는데 딱 그걸 통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너 나랑 결혼하자. 그래서 12살 차인가? 그런데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제 3호로 일을 하다 보니 통변을 다 까먹은 거죠. 근데 저희 사역을 만나고 다시 통변이 팍 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 집회 때 어떤 느낌이냐, 콜라를 이렇게 앞에 놓고 있었는데, 밥할 때, 밥 먹으면서, 그전에는 콜라가 병에 잘 놓여 있었다면 이번 집회는 뚜껑을 따고 팍 폭발하는 느낌. 자기 안에서 모든 것들이 터져나며 너무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고 울며 정말 너무 훌륭한 신앙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간이 뭐 말씀 시간에도 너무 좋고 이 사람들이 막 그러지만, 말씀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냥 항상 마가다락방 같았어요. 다 누워있고 다 어떡할 줄 몰라하고, 이 부흥의 불이 다시 붙었고, 콜롬비아에서는 악을 심판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그 악의 벨트를 끊어 놓으셨고, 근데 그보다 저한테 더 여운이 남고 잊어버리지 않고 싶고 꼭 전해주고 싶은 얘기는, 제가 글로도 표현을 했지만 사실 콜롬비아 가기 싫었거든요. 요나 같았어요. 제가 콜롬비아는 왠지 안 좋은 나라 같아. 그 우리나라를 도와준 이디오피아도 있고 미국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여러 나라 있는데 콜롬비아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안 도와준 것 같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지 않지? 콜롬비아 그러면 꼭 튀어나오는 단어가 캄보디아인가? 탄자니아인가? 아닌데 막 이러면서 안 좋은 나라만 자꾸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왜 가야 되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갔을 때 사람들의 표정과 사람들의 마음이 또 막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잘 안 깨어났었어요. 근데 계속 믿음으로 막 말씀 전하시고 막 이런 가운데 이제 또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들이 막 깨어나는데 마지막 날 이들이 눈을 감고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아주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요 위에 계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보시면서 이제 내가 보이니? 이제 내가 느껴지니?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아버지, 이거 기쁨 주시려고 여기까지 지금 몇 억 들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다시 그 신경이 살아나고 하나님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그들의 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질 때 진짜 아버지의 찐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제가 볼 때는 캄보디아가 아니고 어디지? 콜롬비아는 진짜 좋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진짜 악이 진짜 관영한, 오죽하면 저녁에 집회를 못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으시고 그곳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시고 다시 아버지와 같이 살자 찾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컸습니다. 그 불과 사랑을 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정말 그들의 환대에 너무 놀랐어요. 일단 호텔이 너무 좋았어요. 물론 우리가 돈을 낸 거긴 하지만 이들이 좋은 호텔을 잡아주셨고, 그 다음에 온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집회를 가면 집회 준비하는 팀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회라고 생각 안 하고 우리들이 총회 왔었잖아요. 총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웰컴 키트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선물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막 환영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진짜 미국에서는 막 한국 태극기까지 그려가지고 몇 사람이 막 이렇게 웰컴하고 목사님이 직접 나오시고 이런 왕성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적응하기가 힘들 정도로 환대를 해주셨고 그리고 막 뭐 음식도 막 어디 가든지 김치 갖다 놓으시고 참 행복한 미국 생활이었습니다. 저희가 집회 다니면서 이러긴 참 처음이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 집회 가운데 막 요한일서 말씀도 선포되고 많은 것들이 풀어지는데 역시 미국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쏟아지는 영광이 남달라요. 이 풍성함이 이 미국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이 그란데 포르테 이 하나님의 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야, 미국의 남은 자가 온전히 세워질 때 얼마나 강력할까. 이들이 얼마나 예배의 진심인지 제가 보니까 이 교회 갔을 때 정말 티파니 맞죠? 티파니? 팀파니가 있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두두두둥 막 이렇게 이거도 있고 이거 악기 이름도 몰라 이렇게 벽에 이렇게 막 이렇게 있고 망치 같은 거 이렇게 막 치면서 하는데 실로폰 같은 게 이렇게 벽에 걸려 있더라고요. 야, 뭐 드럼에 뭐 색소폰도 아니고 뭐에 피아노가 4대. 진짜 이 예배의 진심인데 미안해 우리 친구도 있는데 성령만 역동하시면 별거 진짜 이 모든 게 없어도 될 것 같은 성령님과 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게 차려져 있지만 그분을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단에 올라오면 안 되는 어떤 종교의 영의 어떤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올라가면 안 돼요. 저기 올라가면 안 돼요. 우리 예서가. 그래가지고 절대 여기는 리더들만 올라오는 데인데 거기에는 예서가 너무 올라오고 싶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올라가면 안 돼요. 가지고 네가 가서 물어봐. 가지고 걔가 물어보는 바람에 그 목사님이 얼떨결에 했는데 이제 다 올라간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그 교회가 아주
기겁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예.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목사님 손녀도 데리고 가고 손주도 올라가고 막 그러면서 괜찮다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이 교회에서 우리를 받아준 것,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너무 맞다고, 저 말씀 맞다고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너무 환영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제가 옆에 앉았는데 계속 저를 보면서 맞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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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고, 뭐 아직 뭐 생명사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 말씀 안 하셨지만 저희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미국이, 저희 알잖아요. 179만 명이 우리 이 6.25 전쟁에 참전했고 5만 명 이상이 죽었고, 가서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도 6.25에 참전하려고 했대요. 근데 심지어 이분은 한국이 어딘지도 잘 몰라. 우리 온다고 해서 한국을 찾아봤대. 삼성, LG 이런 거 있더래. 이렇게 한국을 모르실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옛날에 한국 전쟁에 참전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자식이 넷이라 안 된다. 그래서 너는 가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네가 인천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난다고. 인천 상륙작전 같아요. 저는, 그리고 어떤 분도 오시더니 자기 오빠도 6.25 전쟁 때 왔었다고, 부산에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사실 굉장히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어쩌면 우리나라에게는 형이 있었던 것 같다. 형이 있는데 우리가 그 형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미국이 없었다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우리 빨리 협정 맺어라, 한미 연합 이거 그래가지고 맺었기 때문에 3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많은 미군이 온 거거든요. 전쟁이 6월 달에 났고 6월 25일 났고 9월 달에 애들이 참전을 했어요. 얼마나 빠른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또 인천 상륙작전 바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진짜 미국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고, 근데 이들이 여전히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부끄러웠어요. 여기 친구가 열 자매라고 그랬잖아요. 이 엄마가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요. 한두 살 많은가. 그런데 자기가 원래는 15을 낳을 수 있는데 5명이 유산이 됐다는 거예요. 저희 한국 문화 같으면 다행이야, 5은 유산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갖고 기도했대요. 왜 5명은 유산이 됐냐고. 그리고 제발 성별을 가르쳐 달라. 그래서 성별을 가르쳐 줘서 그 아이 이름을 다 짓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아이들 이름 팻말을 들고 온 가족이 찍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영혼에 대한 존엄함이 따라갈 수 없는, 얼만큼 그냥 이들의, 그냥 이들 안에 배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엄함, 사랑, 그리고 거기에 가니까 백인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아이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입양을 많이 하더라고요. 입양해서 얼마나 잘 키웠는지 자기 딸이랑 결혼을 시켜. 자기가 남자애를 입양시켜서 한국 남자애를 입양했는데 자기 딸이랑 결혼시켜. 이게 쉽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잘해줘서 그런지 중국 아이인데 너무 밝아. 전혀 이 입양한 아이 같지 않아. 그런가 하면 저랑
저희가 이제 아미시 마을을 돌았는데 그때도 충격이었어요. 아미시 마을을 소개해주는 이 미국 여자가 있는데 3년 전에도 만났던 사람이래요. 우리 팀이. 근데 이 여자가 뭐냐면 자기가 원래 그 사이트 사운드 우리가 보는 여우수학 이 드라마 뮤지컬 배우였대요. 그것도 인류예요. 하나님이 그만들어가지고 그만뒀대요. 자기는 헐리우드로 데리고 하는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미시 마을로 보낸 거예요. 저는 그분이 너무 수수하길래 아미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미시 사람은 이런 소개도 못한대요. 아미시는 예수를 믿지만 사실은 굉장히 종교적인 틀 안에 매여 있고 그들 안에 성령 역사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 간 이유는 겉으로는 아미시를 소개해주는 소개사인데 속으로는 아미시를 전도하는 전도자.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진짜 생존에 모이는 건 너무 부끄럽다. 저렇게 벌지도 못하면서 이거 놓칠까봐 이렇게 전전긍긍한 삶이 너무 부끄럽다. 트럼프 이길 2년을 맞아서 나라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게 워싱턴에 마약한 사람 굉장히 많은데 마약한 사람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냥 대놓고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고 정말 저는 혜경이가 미국을 갖고 온다는데 이거를 갖고 오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마음껏 외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은 마음껏 살 수 있는 미국의 이런 영적 분위기. 전에는 제가 국회의사당을 가도 왜 이렇게 여기 동상이 많은 거야. 아우 진짜 하나님 믿는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랬는데 이제 영적 분위기가 바뀌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경하는구나. 제가 놀란 게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대통령 측근이 요번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가는 곳마다 조기가 달려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우리가 막 보통 때 이렇게 율동하고 그러면 그냥 하게 냅두거든요. 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되게 존귀하게 여기고 존엄하게 여기고 진짜 경의를 표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미시간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한테도 아예 수행 비서를 한 분 붙여놔가지고 저한테 제가 비서예요. 화장실 갈 때는 여기로 가시고요. 어쩌고 저쩌고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낯설어가지고 막 피해 다녔는데 우리 목사님한테도 또 한 분 딱 붙여주시고 오죽하면 목사님한테 여기서 목사님 이제 쉬시다가 이제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안 나가고 옆에 서 있어. 목사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려고. 야, 이 섬김의 수준이 우리가 가서 저는 많이 이 미국의 아름다움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이거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우리가 진짜 열심히 막 영성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이 아름다움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마음껏 애도 10도 낳고 15도 낳고 마음껏 낳았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많이 낳냐? 우리 한국 분위기 그런 거잖아. 왜 이렇게 많이 나요? 막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막 이러는데 염려 없이 15도 낳을 수 있는 누구니? 그럴 가능성 있는 사람. 미니야. 정말 이런 영적 분위기가 너무 감사하고 부럽고 이 통치가 우리나라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가 하면 거기 가니까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많으셨어요. 미국에 지저스를 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는지. 아주 예수님처럼 긍휼도 베풀고 막 사랑도 받는데 성령님하고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가서 이제 이 요한일서를 풀어놓으실 때 성령 역사가 막 나타나고 특별히 이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는 날이 수요일 날이었는데 수요 예배라서 온 성도 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수가 끝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까지도 하는데 목사님이 딱 보더니 너 죽고 싶냐? 그런데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들 다 놀라기 시작했고 얘가 발작을 하는데 온 성도가 다 놀란 거죠. 알고 보니 아빠는 부두교였고 아빠는
엄마 할머니가 부두교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얘가 막 죽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목사님이 그걸 알고 축사해주고 우리 또 가서 막 사역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또 동생도 같이 연루돼서 동생도 같이 사역하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엄마 아버지 오라고 해라 그래죠. 그 다음날 엄마 아버지가 와서 같이 회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축사받고 온 가족이 회복되고 예, 너무너무 아름다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미시간에서 한 주간 너무 아름다웠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보면 분명히 구약이 지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이 시간은 성령의 시대인데 정말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구나. 성령의 역사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성령 역사가 다시 일어나면서 이들 안에서 다시 눈이 떠지고 마지막에 우리 그 버지니아는 저희가 충만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너무 우리 준비하는 데만 애를 썼나 봐. 오는 사람이 준비돼서 오라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 왔다는 거죠. 애들을 보는 순간 이게 아닌데 얘네들 맞아? 내지는 너무 준비 안 된 거 아니야? 원래 저희가 이제 생명사역 애들을 교회를 불렀는데 생명사역가 많지 않아. 심지어 애들도 많지 않아. 그러다 보니 80명이었어요. 근데 80명을 위해서 우리가 집회 가는 게 좀 그렇다. 그러면 교회 자기 엄마는 교회를 다니는데 애는 아직 안 나온다. 근데 얘가 집회 오고 싶어 한다. 그러면 그런 애들도까지 받자 해가지고 120명을 받았어요. 알고 보니 진짜 교회를 잘 다니는 애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죠. 어떤 애는 진짜 엄마가 셋, 어떤 애는 아빠가 셋인데 이 어떤 아이는 지금 이 엄마 아빠가 과테말라에서 나오면서 이혼을 했어. 그 이혼을 하면서 아들은 아버지가 되고 하고 딸은 엄마가 되고 하는데 엄마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녀. 근데 어느 날 엄마는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 그런데 이 아들도 데리고 가서 같이 살아. 그랬는데 교회는 또 이 교회를 다녀. 아빠랑 같이. 그래서 교회 오면 이게 아빠고 집에 가면 이게 아빠고. 그런데 또 같은 집회를 이번에 집회를 이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 호세 목사님네 교회인데 여기에서 집회한다니까 이 두 아이들이 같이 왔어. 그래가지고 집회에서 은혜를 왕창 받았어. 그러니까 니네 엄마도 이제 신앙생활 해라. 알겠다. 그래서 엄마도 이 교회로 왔어. 아이들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웃을 수 없고 소망이 없는. 제가 정말 뭐 많은 것들을 주고 싶지만 이거 하나만큼 우리 여기도 이미 전리품으로 많이 나와서 여러분 이미 갖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절대 이 집회가 성공적이다 바랄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집회 장소 이 위에는 말벌 집이 있어요. 꼭대기에 하도 안 살아서. 그리고 나중에 봤지만 충만이 방에는 뱀이 살아요. 그리고 34도 그리고 선풍기는 진짜 옛날 선풍기 위에 돌아가는 것밖에 없고 간신히 빌린 게 덜덜덜덜덜 하는 선풍기예요. 이만한데 아니 왜 백인 선풍기는 그렇게 좋고 여기는 선풍기도 안 좋은 거야. 제가 미시간에서는 선풍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선풍기를 하나 틀어놨는데 우리 에어컨이 안 됐다잖아요. 선풍기를 하나 틀어놨는데 추워. 야, 미국 선풍기도 좋구나. 미국은 다르구나. 선풍기도 좋아. 근데 같은 미국인데 여기 왜 이러냐고. 중남미 이 히스패닉에 사는 데는 선풍기도 이런 거 빌려주는구나. 대여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안 좋았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계속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고 여기 온 거지 이 아이들을 보고 온 게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신다고 했다. 중요한 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난다. 좌절하지 말자. 어떤 상황에도 틈을 주지 말자. 저도 이 3주를 달려오고
이 4주째 할 때 뭐 체력적으로나 여러분이 제 체력 아시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이게 넘어질 틈을 주지 않았어요. 염려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았어요. 다시 넘어졌다가 어차피 난 또 일어날 거잖아요. 어차피 일어날 거니까 어차피 넘어졌다 일어나지가 아니라 어차피 일어날 거 틈 주지 말자. 어차피 해야 될 거 피곤하다고 하지 말자. 어차피 해야 될 거 힘들다고 말하지 말자. 어차피 할 건데, 어차피 승리할 건데 기쁘게 하자. 어떤 것이든 내가 못할 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 분명히 하나님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계속 갖고 이 아이들과 그랬어요. 우리의 이번 집회의 승리는 다른 게 아니다. 니네들이 가져가야 될 건 믿음이다. 믿으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계속 믿음의 싸움을 해라. 믿음에서 밀리지 마라. 어떤 틈도 주지 마라. 계속 명령했고 애들이 계속 따라와줬어요.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데 애들한테 5분 전에 야 니네들 좀 나가지. 애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나와요. 갑자기 급조해가지고 야 팀 만들어가지고 애들 사역하자. 근데 애들이 아무 진짜 싫고 반응 없고가 아니라 너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냥 확 해줘요. 성령님이 뭘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이거 해도 될까 눈치를 한 번도 안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쁘게 따라와 주니까. 이런 경험은 굉장히 처음인가? 굉장히 처음인가? 뭐냐면 뭔가 할 때도 자 청년들 잘 들으세요. 다음 주 청년 집회인데 뭔가 할 때 얘네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할 때 좀 꺼려하면 되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나만 또 시끄러울 것 하고 그냥 다들 또 조용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염려가 되면 사실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런 틈을 저도 안 줬지만 이 아이들도 안 줬어요. 그냥 정말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는데 야 이게 교회됨이구나. 심지어 이제 충만이랑 저랑 이제 강사를 하는데 충만이한테 네가 좀 앞에 좀 해봐. 왜 갑자기? 아니 그래도 네가 얘네들 말씀 하도 못 들어가지고 네가 말한 거 잘 들었나 좀 점검 좀 했고 한 번만 더 씹어줘 하고 올려 보냈더니 딴소리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설교 시작하는데 안 끝나. 아니 지금 나도 준비한 게 있는데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러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성령 역사가 터지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배우는 건 정말 우리 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좀 힘들었을 수 있어요. 이 가족됨이 굉장히 강력하구나. 가족으로 움직이니까 그냥 한 목적을 향해서 모두 다 각자의 약점 알고 딱 움직이는 거죠. 그냥 그리고 얘가 좀 무례하게 해도 계속 밀어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가족됨으로 뭉친다면 RT 문제 없다. 우리 이 가족됨이 깨지고 교회됨이 깨지는 건 제 외절에 아까 환희가 바벨론 얘기하면서 판단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옳은 걸 얘기한다고 하면서 판단하면서 이간되는 줄 몰라. 자기가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몰라. 자기가 지금 불신하고 있는지 몰라. 제가 틀렸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하는데 자기가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를. 근데 우리가 이걸 계속 깨우면서 아니 그래도 주님이 하셔. 아니 제가 틀려도 아니 주님이 하셔. 얘가 지금 못해도 아니 주님이 하신다고. 자 우리 청년 집회 얼굴을 보지 말자고. 주님이 하신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새로운 시즌의 문을 여셨고 한반도에 새로운 영적 질서를 세우실 것이고 남은 자 다음 세대를 미국에서 일으킨 만큼이나 이제 한반도에도 남은 자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일으켜서 벌떡 일으킬 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이번에 중보 너무 잘해줬고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승리를 해주셨고 이 하나님이 한 달간의 모든 사역의 전립을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됨을 믿습니다. 이제 청년 집회, 영성 개부 중국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비하는 모든 하반기의 하나님 사역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전 세계 모든 생명사의 중심점이 되는 건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업들을 마음껏 축복하사 하늘의 창고를 열사오니 안에 물 부듯이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일단 1,000억이 입금되어서 안에 건축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생명사에게 모든 남은 자 세운 하나님 물건이 공동체에 이제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 성긴 하나님의 사랑 전전음의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그 가문의 영화로움을 포기하여 주셔서 살아주시오. 안에 각자 모든 손길들 또 우리 청년들이 헌신했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제한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옵소서. 한 달간 하나님이여 이 모든 중보성인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여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물 하나님 흠양하시고 받으시며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여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살 가운데 결핍이 것으나 우리의 흐름은 결코 마르지 않은 샘처럼 날마다 더 풍성해진 역사가 되는 것을 볼 줄 믿나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소서. 더 축복하소서. 더 축복하소서. 더 부으세요. 풀어주소서. 하나님의 창고가 완전히 열리게 하여 주소서. 완전히 열려라. 더 열려라. 모든 하나님 더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통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이 한 달간의 모든 승리의 전립을 믿음을 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직장, 자녀, 기업과 비전을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에 파손된 사랑하는 성산 생명사회과 열방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